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퀴즈 하나 낼까요? 고려시대 때 제작된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였습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요? 예. 사자소학. 예. 소학도 마찬가지인데 고려시대에 제작되진 않았습니다. 누가 금방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명심보가 맞습니다. 장치숙 집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여운영 선생님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보감입니다. 예.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잡아다가 여수에 있는 향교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뒷덜미 잡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세 번째 배운 책인데, 이 명심보감은 공자와 유학의 유명한 명구들을 모아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 첫 구절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자왈 위선자는 천위보지 위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위보지 이환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화로써 갚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심보감을 첫 퀴즈로 낸 이유가 있어요. 이 명심보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밝은 명자 마음 신자에 보배 보자 거울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자면 마음을 밝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2020년이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제 이번 주를 제외하고 한 주가 남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 살펴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류를 내포한 신앙인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왜 기록할까요? 사람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서는 본인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나쁜 면들을 나는 본받지 않아야겠다고 비추기도 해요.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고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모본이 될 만한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또 삶의 모본을 얻기도 합니다. 성경이 많은 인물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삶의 모습을 신앙인의 측면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왕으로서 실패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신앙인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점, 어떤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길래 신앙인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지, 혹시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에는 없는지 사울의 실패를 통해 오늘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보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다시 선택하시죠. 그렇다면 15장에는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신앙인으로서 그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심하셨을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버렸다기보다는 그가 그 스스로를 버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버리도록 선택했기 때문이죠. 어떤 모습이 문제였을지 한번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장로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좀 추우시죠? 예. 약간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좀 추우신 분들은 뒤에 좀 난로에 가서 좀 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배경의 스토리가 좀 이해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먼저 선택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한 몇 번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있었어요.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7째 날이 다 가기도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선지자가 하셔야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의 일을 대행해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그에게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15장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는 이름 자체가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400년에 출애굽했을 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뒤에서 쫓아오면서 여자와 아이들, 걸음이 느린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을 집요하게 계속 이 꽁무니에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아주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들을 심판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결정해 놓으시고 집행은 사울 때까지 400년을 연장시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결정하신 그 과정을 드디어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였습니까? 뭘 남겼어요? 예? 이 전쟁 자체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재물에 손을 댔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온전히. 도대체 그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안사람을 제가 사랑합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윤주경 집사님 보이신데요. 저런 사랑꾼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면의 문제인데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신앙인으로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신앙의 문제는 그의 언어와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일을 수행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의 언어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15절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 안 하고요. 좋은 양과 소는 남겨놨거든요. 너 왜 사무엘이 이 부분을 지적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 짐승은 남겼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변명을 이렇게 하죠.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그 다음이에요.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일단 순종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이 사울의 언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양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겼대요. 여기까지 일리 있게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요, 이 당신의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사울은 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막연하게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사울은 신앙인이긴 신앙인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성도님들 1년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과 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았습니까? 아니면 이건홍 장로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윤주경 집사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윤경희 집사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내포된 신앙인은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정립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빠가 저기 건너편에 앉아있고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밥이 다 되면 여보 밥 먹어 안 그래요? 관계가 안 좋은 부부는 아들한테 시켜요. 가서 아빠한테 식사하라고 그래라. 근데 그 말 누가 듣고 있어요? 아빠가 이미 듣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가서 또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다 들리는데 아빠 회사에서 밥 먹고 왔다고 말해라 그래요. 그 얘기 부인이 듣고 있는데 그럼 얘가 와서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회사에서 밥 먹고 왔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면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직접적인 관계를 안 맺고 싶어요. 누구를 그 사이에 끼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해서 내가 할 말 전달시켜요. 출애굽기 10장 17절 장로님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이 말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바로의 문제점과 이집트 백성의 문제점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장을 내리신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이집트를 형벌하려고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수준의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재앙이었어요? 이집트가 진정한 그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나일강의 개구리를 섬기고 나일강의 파리를 섬기는 그들의 낮은 수준의 우상 숭배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재앙이었다고요. 문제는 근데 그들이 계속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계속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래요. 너희 하나님.
그들의 문제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게 문제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셨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10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 좀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하나님 맞았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았는가?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두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오류를 내포한 신앙인으로 섰던 첫 번째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다시 점검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 안 되겠다라는 기별을 전하시죠. 사울이 밤새 내내 이 문제로 울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자, 보시죠. 앞에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장로님, 올려주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야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전쟁의 승리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죠. 그가 뭘 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갔던 사울의 모든 승리와 행동은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잘 봐라. 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고 사람의 악행을 인내하시고 참기는 하시지만 분명히 심판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해야 하는 이 전쟁의 승리에서 사울은 승리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땅히 높여져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높여지고 있죠? 사울 자신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죠. 사울의 여기서 또 이상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1절로부터 3절 중에 왕 아각 살려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굳이 아각을 살려뒀을까요, 여러분? 왜 살려둬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상대편의 장수나 왕을 죽이기를 원할까요? 생포하기를 원할까요?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생포를 목적으로 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신하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튀기게 싸웠던 적국의 최고 수장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앞에서 경배를 받을 때 이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관심이 누구에게 싹 쏠리겠어요? 나에게 딱 쏠리죠.
왕 아각을 살려줬던 본심이 뭐냐? 많은 신하들과 많은 군인들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네, 자신 때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아각을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오늘 사울의 내면은 현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마음을 살피는 명료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옳다는 방향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은 길 반대편으로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겠지, 하나님 나 인정하시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으셨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높여야 될 분명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경험으로, 생활에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사울은 오늘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셨습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교과 때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찔리고 막 부담되고 막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가 갑자기 부담이 되긴 한데요. 뭐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들으셔야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합회에서 가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중환교회를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 전혀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제가 슬쩍 앉는 경험들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다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 아멘 안 되십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청년들 대답하세요. 여러분 삶에 복 되시려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침례받고 우리의 자아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새로운 각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자꾸 충돌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어느 한쪽을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리라. 살든 죽든 주의 뜻 따라 살아보리라. 결심해 보십시오. 아침 안개 거치듯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이 사울이 하는 행동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들으면 참 사울이 믿음 있게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누구께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근본된 마음이 이 일을 통해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염소, 소의 제사를 통하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은 언제나 제물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리품으로 얻은 양과 소가 있는 이상 자기 재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잖아요.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전리품으로 얻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다 쓸 때까지는 누구 거 아낄 수 있어요? 내 거 아낄 수 있잖아요. 종교의 명분을 드러낸 이기심, 신앙을 이용한 욕심, 그대로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윤주경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윤주경 집사님 자꾸 예를 들어서 오해 안 할 사람이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윤 집사님이 이제 KT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고 치죠. KT에서 근무하는데 창립 기념일이어가지고 플라워 디자이너가 아주 꽃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그 꽃을 보니까 이거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아까워. 그래서 꽃을 몇 송이 뽑아가지고 꽃다발로 묶어서 김진용 집사님을 갖다 줬어요. 집사님이 이 꽃 받고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김진용 집사님, 근데 이 사실을 다 알았어. 이게 창립 때 쓴 꽃이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플라워 디자이너가 했다니까요? 왜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바꿔보죠. 윤중영 집사님이 늘 김정 집사님 때 용돈을 타 쓰는데 지하철비만 딱 그날 딱 출근 퇴근비만 딱 받아요. 근데 그날은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김준영 집사님이 큰 인심을 써서 여보 오늘 퇴근하고는 택시 타고 와 하고 택시비를 줬어요. 진짜 예보대로 문을 딱 일 마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딱 보니까 회사 바로 맞은편에 조그마한 꽃가게에 우리 안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백장미가 예쁘게 있어요. 택시비가 있고 이거 타고 가면 비에 안 젖을 수는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택시 타고 가라고 명분으로 당연히 준 돈이고. 근데 윤중영 선생님 그 순간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총각 때는 돈 내 맘대로 써서 맘대로 사다 줬는데 이제는 월급 받고 부인이 다 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받아 써가지고 꽃을 그동안 못 사다 줬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겹쳐서 결심했어요. 택시비로 그 꽃 한 다발 사고 지하철비만 남겨서 장대비 맞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갔어요. 띵동 하고 문 열었더니만 생지처럼 흠뻑 젖은 윤지영 집사님 손에 꽃다발이 한 송이 딱 들려 있어요. 뭐 아껴서? 택시비 아꼈어. 집사님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말 안 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시작부터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지극한 개인적인 관계였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위하여 하늘도 다 버리고 당신 생명도 다 내놓으셨고, 온 하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늘이 지금도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으셨습니까? 종교를 빌미로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의 신앙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 번째는 저에게 더 찌르는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은 월급 받고 신앙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뭐 받고 신앙해요? 11조로 월급 받아가면서 신앙하는 목사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진실되게 물어봐요. 이 월급 받으려고 신앙하고 목회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희생과 헌신을 드렸는가?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이것 드리는 것도 아깝지도 않게 드린 것이 내 생애에서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는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 비 맞고 꽃다발 한 송이 정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행동, 결단, 그런 경험 한 번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신앙인으로서 실패했던 내포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나의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과 희생을 기쁘게 여기는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모든 문제는 저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신앙의 오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거룩하신 영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교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